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본문 말씀은 제게 많은 용기와 힘과 소망을 주었고 저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길을 가게 했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개의 고사성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세옹지마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전화이복이라는 걸로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옹지마라는 것은 중국의 한 나라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애지중지하고 키우던 암컷 말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세옹 영감님께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세옹 영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다가 더 좋은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소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며칠 후에 집 나간 이 암컷 말이 연애하는 재주가 있어서 그러는지 아주 날씬하고 잘생긴 수컷 말을 하나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주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세옹 영감님이 하는 말이 축하는 무슨 축하요? 이러다가 학원이 될지 누가 알겠소 했는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을 타다가 그만 말 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가 가지고 위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옹 영감님이 말하기를 어쩌면 이 일이 행운이 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자기의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동네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가서 다 전사를 했는데 자기 아들만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 않아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 만사는 세옹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돌뿌리에 취해가지고 넘어졌는데 일어나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화이복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하고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서 세홍지마나 전화이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은 세홍지마와 전화이복이라는 말은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의미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되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말씀인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누군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은 어떨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난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을 받았을 때 이걸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손해를 보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선이라는 말의 뜻은 아가돈이라는 뜻인데 값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선이고 옳고 유용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유익하고 아주 값진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협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에서 함께 일하여 주세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함께 일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일하여 주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성도도 우리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협력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은 중보 기도를 해 주신 결과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우리가 늘 건강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는 성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공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패도 경험합니다. 사업의 실패도 경험합니다. 결혼의 실패도 때는 내 진학과 취업에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많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생각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들의 좋지 못한 과거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손해보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요셉을 보세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그 우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가 건짐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장사들에게 팔려갔어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보다도 더 힘든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감옥에서 바로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7년 그 흉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많은 고통을 주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감옥까지 갔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흉년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아주 신실한 이 목재소에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이 되어서 회사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 통보를 받고 나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갈 수 있는 여반을 하라는 음성을 듣고 전혀 새로운 사업이지만은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모텔을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호텔 홀리데이를 창업한 일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 홀리데이 호텔을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호텔 왕도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해고당하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세계적인 호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이 무엇에 손해를 봤습니까? 무엇에 실패를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인생은 번지 점프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번지 점프가 공중에서 쏜살같이 땅에 이렇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그 줄만 잡고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힘들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욥의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해 주셨던 것처럼 합력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아멘 하는 사람만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우리가 알거니라 말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오이다멘이라는 말인데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지금 문제가 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암에 시달리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그럴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는 뭘 잃어버렸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만 알면은 아니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목사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도 알고, 뭘 아느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죄 없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와 사망에 벌어서 해방되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조금만한 죄 가지고 조금만한 걸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는데 뭐를 그걸 가지고 우리 누가 정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잘못한 거, 내가 실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정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해 주셨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이 말이야. 예,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계속해서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조그마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두가 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본문 말씀에 확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들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힘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딱 하나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떨어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놓치지 않고 참소하며 공격합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은 지금 끝장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봐. 내 자신을 알아라.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지금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은 지금 내게서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나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너 가진 거 다 잃어버렸잖아. 너 건강 다 잃어버렸잖아. 너 지금 암 걸려서 너 사형선고 받고 있잖아. 이렇게 사단은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렐루야.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실패하여 망가졌고 넘어졌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아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뜸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의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왜 망가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유익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이 뭐라고요? 절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지금 실패 중에 있습니까?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여 넘어졌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고 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귀에 눌려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보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취하는 그것을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까지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병중에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허물이 많더라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사람이 좋은 날만 있겠어요? 일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도 오고요, 태풍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태풍이 불지 아니하면 바다에 해초나 물고기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바다에 태풍을 불어서 바다를 한번 확 뒤집어 엎어버려야만이 해초도 사는 거예요. 물고기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날씨가 날마다 해만 뜨면은 그것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날씨가 그냥 날마다 햇볕만 되면은 다 모래가 되어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나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